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생명의 길임을 믿나이다. 주만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며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장을 찬양드립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면 신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면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업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현장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코로나19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겸손한 나라 또 겸손한 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할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 환난을 통해 장차 다가올 마지막 때의 환난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급 생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수능생들 아버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돌봐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정립할 기회로 삼아서 아버지 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생활 방역, 우리 마스크, 손소독, 발열 체크, 거리두기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도 꼭 이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 안 됩니다. 교회학교는 다음 주부터는 정상 예배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앙 생존 프로젝트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가져다 준 현실 중에 하나가 각자가 신앙생활을
자기 신앙을 챙겨야 될 때다. 그런데 그게 정작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방구석 성경 묵상 훈련 10월 28일부터 이렇게 총 8번의 시간을 같이 하는데 이것은 집에서 셀프 스터디 하는 겁니다. 자료는 제가 공급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해 드리고 하는데 이번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전에는 성도들 전체에 제가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신청서를 단톡에 올리면 신청하셔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공동체 카톡 목장 예배가 금요일 11시에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혼자서라도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랜선 신방 DJ 이번 주는 행복 오목장 순서입니다. 우리 방구석 로마서 개근상 명단이 아래와 같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일부에 오신 분들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을 여러분 나가실 때 일부에 오신 분들은 받으시고요. 2부에 오신 분들은 안내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T 성경부를 우리 개강하려고 합니다. 4권째를 시작하는데 자격은 3권 이수자들 오늘 한해서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남전대원들 부탁드립니다. 선풍기를 이제 떼고 온풍기를 이제 달아야 되겠습니다. 추워져서 협조를 다음 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내려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평생 사명자로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묵상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2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혼돈 속에서 영혼의 질서 찾기 마지막 4번째 시간 자아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스 지역에 아테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아테네라는 나라가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크레타,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 크레타라고 하는 섬나라가 힘이 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테네의 설립자였던 테세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힘이 약해서 크레타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크레타에는 어떤 종교가 있었냐면 괴물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짐승의 형상을 가진 그 신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9년마다 남자 소년 7명, 여자 소녀들 7명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테세우스가 견딜 수 없어서 직접 찾아가서 그 괴물을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크레타 섬으로 갑니다. 근데 그 괴물이 동굴 안에 사는데 미로와 같아요.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 싸우기도 전에 길을 잃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공주를 만나는데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공주를 만나요. 이 공주가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 하면 실타래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실타래를 가지고 들어가면 미로 속에도 길을 잃지 않고 나올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다. 괴물은 여기서 괴물은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의미합니다. 미로는 그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혼돈을 뜻하고요. 자, 그런데 그 혼돈의 상황에서 길을 찾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실타래예요. 그런데 오늘 그 실타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19의 혼돈적 상황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질서를 찾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혼돈의 시대인 사사기를 통해 그 영혼의 질서 찾기,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영혼의 질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삼손을 통해 얘기하시는데 삼손은 한 개인, 사사 한 개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의 생애를 보면, 삼손의 생애를 보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행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맨 먼저는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하셨어요. 그래 복을 주시고 사사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삼손이 타락해요. 들릴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지만 타락해요. 타락한 채 블레셋의 노예가 됩니다. 끌려가요. 고통을 당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힘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삼손의 개인적 인생의 사이클은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사이클과 같아요. 그래서 삼손과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과 그 다음에 복을 받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화면이 빠져 있나요? 예. 선택과 복과 타락과 회개와 구원,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사기에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삼손은 처음에는 선택받고 복을 받다가 타락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돌아오고, 왜 이스라엘은 똑같이 삼손처럼 그렇게 악순환을 반복하게 됐나? 그렇게 되긴 키워드가 뭔가? 오늘 우리 인생이 영적 질서를 찾는 키워드가 뭔가? 우리 30절입니다. 16장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마지막에 삼손이 회복되는 장면이 뭐냐면 죽기를 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가 키워드인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적용할 수 있냐면 자아의 죽음이다. 자아의 죽음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돈의 시대는요, 내 자아가 죽는가, 그리고 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 자아와 하나님과의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자아가 더 세질수록 삼손은 영적인 혼돈에 빠지게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자아보다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질서를 찾게 됐고 삼손도 질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자아와 하나님 간에 어떤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더 우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아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 속에서 커질 때, 충만할 때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우리의 영혼은 질서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초반기, 그의 초중반기 생애는 바로 자아보다는 하나님이 더 충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13장 25절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삼손의 동기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영혼에서 자아와 하나님 중에서 삼손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움직였고 삼손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랐고, 그래서 삼손의 자아는 그만큼 겸손했던 겁니다. 이 패턴이 삼손의 인생의 중반기까지 이 패턴이 보여요. 자,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강하게 임했다. 거꾸로 말하면 삼손이 지극히 겸손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교만하면 뿌리치고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강하게 임하셨을 때 삼손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성령의 강한 역사를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거예요. 또 14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갑자기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성령에 순종했어요. 이 말은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도 역사하셔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온유함,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5장 14절에도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을 때 여전히 삼손은 아무런 저항 없이 성령과 함께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초반기 중반기는 그렇게 삼손이 겸손했고 자아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중반에 넘어가서는 이 패턴이 깨져요. 무너져요. 자, 그 시발점이 되는데 사사기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는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 지역에 있는 마을인데 가사 그 지역의 기생집에 삼손이 들어가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함을 나타내요. 그리고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자아, 욕망, 그것이 더 커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16장 4절에 하나님이 1차로 경고했지만 무시하니까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소렛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일시적 욕망이 아니라 아예 들릴라의 완전히 마음이 뺏겨요.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그 출신 지역이 어디냐면 소렛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렛골짜기가 어떤 거냐면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위쪽에는 이스라엘이고 아래쪽에는 블레셋 지역인데 그 경계선이 되는 것이 바로 소렛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조국과 블레셋 원수의 경계선에서 놀았던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혼돈의 상황에서 놀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리고 이 블레셋 여인은 친블레셋 성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사주를 받고 나중에 삼손을 배신해서 재물에 배신하고 그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아로 뒤덮이게 돼버린 결정적 순간이 이런 장면이에요. 17절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진심을 들릴라에게 드러냈어요. 진심의 내용은 자기의 힘의 비밀을 발설한 겁니다. 결국 이건 뭐라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선택한 거였어요. 들릴라를 선택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자아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진심은 하나님과 자아 사이에 자아를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 순간 삼손의 영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그 순간 그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20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났어요. 바로 그가 진심을 드러내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미련하게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삼손의 영혼은 자아로만 남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자아와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게 갈등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고 자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아만 둥그러니 남은 삼손의 영혼은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절하게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힘의 순간은 어떠했는가? 그 힘을 발할 때 그 순간은 어땠는가? 30절 보니까 어떤 순간에 그가 힘을 발휘했냐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자신이 죽기를 원했을 때, 자기의 자아가 죽을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가 자아보다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자신의 자아를 죽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회복되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 초중반 성령의 충만함과 마지막 순간에 그가 힘이 충만했던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충만한 것 같지만 무늬가 달라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달랐던 것처럼 그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질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자아의 죽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을까? 어떤 계기로? 하나님보다는 자아를 선택해서 욕망과 자신에게 푹 빠져 지냈던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요구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삼손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를 되돌이켰던 세 가지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을 통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순간은 어떤 거냐면 눈을 읽고 영안을 얻는 순간이었어요. 자, 21절을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삼손이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맨 먼저 당한 것이 뭐냐면 눈이 뽑혔어요.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워요. 사람의 모든 신경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눈 쪽인데 그 눈이 뽑혔어요. 그 두 눈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눈을 뺀다는 것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거죠.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싸울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싸우지 못하도록 만든 기본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눈을 뽑았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보고 아는 게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이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안다, 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차라리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되었더라면,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텐데 이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그것이 도리어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만든 거예요. 성경 지식과 경험,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장 그런 장점인데, 그런데 그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는 분임을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지식으로 못 알아본 겁니다. 본다고 했으니, 안다고 했으니. 삼손이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계속된 승리 속에 그의 눈이 변질돼 버렸어요. 숫자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숫자는 일종의 성취와 연관돼요. 이를테면 월급 얼마 받아요? 점수 얼마가 나왔어요? 집이 몇 평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배기량은 몇 cc예요? 옷은 얼마예요? 그 옷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뭐든지 숫자로 측정이 돼요. 숫자가 높을수록, 고가일수록 성취감도 높아지게 되죠. 삼손이 그 함정에 빠져요.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30명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와요. 여러분, 한 명이 30명을 죽일 수 있다. 대단한 공과입니다.
그런데 15장 4절에 가니까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를 가지고 회를 만들었다. 여우 한 마리 붙잡기도 힘든데 300을 잡았더라. 3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사사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000명이라는 것, 여러분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다. 나귀 특별은 그것은 도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특별와 1000명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숫자가 30명, 300마리, 1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기의 자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틈탄 것이 있는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정욕을 풀려 다니고 그것을 채우는데 급급했어요. 그래서 기생을 가사 지역 블레셋 지역에 있는 데로 가가지고 기생집에 들어가고 소래 골짜기 전선이에요. 거기가 전선인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선에 있는 그 딜릴라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오로지 자기 자아만 남게 된 겁니다. 눈을 가졌으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눈이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외부를 바라보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자기의 공과 자기의 정욕을 바라볼 수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시력을 가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내면의 시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날 돌아보고 또 돌아보니까 자기의 죄악된 모습, 자기의 어리석었던 모습, 자기의 교만했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아가 언제 죽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까? 내 안에 죄를 보고 그것에 끊임없이 휘둘리는 자신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셨다는 은혜를 발견할 때인 거예요. 그 순간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힘을 잃고 힘을 깨달았던 순간이에요. 자, 21절을 다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기생집에 들어갔던 데가 가사잖아요. 거기를 끌고 가서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우리가 자아에 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눈을 잃어버리죠.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방향을 상실한 채 힘을 쓰면 그 힘은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죄 짓는 데 쓰잖아요. 사람들이. 쇠줄에 매여서 벗어날 수 없는 채로 맷돌을 돌립니다. 이건 뭐냐면 끊임없는 악순환이에요. 쇠줄에 묶였다는 것은 맷돌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커다란 맷돌을 360도를 회전하면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빠져나올 수 없어요. 쇠줄에 매여서.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아에 매이고 방향을 상실한 채 힘을 쓰면 쓸수록 그건 자기에게 고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힘은 아무리 써봐도 기쁨이 없고 허무한 거고 굴욕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철저한 무기력에 삼손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깨닫죠. 하나님이 떠난 인간에게서 부딪히는 것은 영혼의 무기력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로 가득 찰 때는 이 무의미, 무능력의 악순환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없이 돌고 있는 거예요. 자아로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자아로만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법, 말씀 아무리 좋고 은혜로워도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순종하려니까 내 자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무기력입니다. 내 안에는 욕심과 정욕에 내가 자꾸 끌려가요.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예배생활 해야 되고 기도생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건 오직 생각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나태와 게으름과 또한 분주함과
세상과 정욕에 그렇게 안일함에 육신의 그런 편리함에 끌려서 그냥 가고 말아요.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삼손이 각성하는 겁니다. 이 힘은 지금까지 내가 받아서 누렸던 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영혼의 정말 뼈와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마음으로 확인하고요. 자아가 득세하면 성과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숫자로 말해주는 성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쁨과 감사가 실종됩니다. 영광이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삼손이 맞이했던 순간이 어떤 것이었나? 제목을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을 잃고 사명을 얻다.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사실 28절 끝에 보면 내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단지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보복이 아니에요. 이 원수가 담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삼손에게서는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삼손이 왜 출생했습니까? 그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엄마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나타나셔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목적이 있었어요. 15장 20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 재판관 또는 장군,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위해 삼손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중간에 사명을 놓게 돼요. 그리고는 가사와 소래 골짜기를 가면서 정욕과 자기 욕심과 자아에 빠지게 되면서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자아가 겸손해지고 주님으로 충만해집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명이 명확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아가 득세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무의미에 빠지게 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황과 자기의 정욕과 세상을 쫓아가는 것만 남게 돼요. 근데 사명이 바로 서면 우리의 내면의 정체성도 명확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질서가 잡혀서 가장 우리의 영혼에 적합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늘 깨닫고 일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저분 크리스찬입니다. 일반 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내용은 성경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꼭 한번 보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명과 관련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잘 이해해 보세요. 어떤 쟁점이 자기의 정체성과 덜 부합할 때,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내가 더 많이 해야 하는 게 맞지만 나로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라거나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 정체성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부분에, 그러나 그 쟁점이 자기의 정체성의 핵심 문제일 때는 그 문제에 등을 보이며 돌아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여리고 지역에.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를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돈도 주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 지불한 거 돈이 더 들어가면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내면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줄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죠. 율법적으로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 옳은 거, 그 생각은 알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정체성이 그게 부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명은 이렇습니다. 내 정체성과 부합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건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정체성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내면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어디다 떨고 놔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냐? 자기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침내 내가 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명을 다시 각성하고 깨닫고 삼손이 자기가 왜 출생했는지를 발견하고서는 자기도 죽을 줄 알지만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으니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는 마지막 사명을 붙들면서 그의 영혼은 주께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의 질서가 굳건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아와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못나고 어리석은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짧은 세월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령 488장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이 혼돈의 세상에서 영혼의 질서를 회복하고 주님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